오늘 엠마오 가는 길에 도상에 나타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엠마오는 예루살렘에서 이제 북서쪽으로, 북쪽 또 지중해 쪽으로 이렇게 떨어진 마을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이 그 길로 내려가는데, 사실 6월절 지난 후에 이제 무교절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한 일주일이 그 시간을 예루살렘에서 보내야 되는데, 이 예루살렘이 별로 큰 도시가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은, 극히 오늘날에도 예루살렘 성을 가보면 거기에 얼마 사람이 살지 못합니다. 성벽 안에는. 그 오늘날 예루살렘 성벽은 슐레이만 대제가 굉장히 확장한 성읍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로 많이 살지 못하고, 심지어 그 인근 마을 해도 한 50만 명 정도 그렇게 삽니다. 그러니까 고대 세계에는 훨씬 작았겠죠. 그런데 그런 작은 예루살렘에 온 천지에서 사람들이 6월절 또는 그에 연결된 무교절을 보내려면 잘 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호적 조사할 때 작은 베들레헴 거기에 그 마리아가 임산부로서 해산을 하는데도 사람들이 뭐 그렇게 매정했겠습니까? 그런데도 방을 내줄 그런 형편이 안 되는 거죠. 사람이 몰려오면. 그런 것처럼 그 지역에서 예루살렘에 몰려와서 숙식이 어려우니까 6월절만 거기에서 보내면 곧바로 근처의 작은 도시로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거기에서 머물며 예루살렘에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므로 시간적으로는 이제 길어야 한 2시간 정도 걸리는 그런 곳으로 이렇게 해야지, 너무 멀으면 그 예루살렘에 온 보람이 없죠. 그래서 이 엠마오는 한 25리 떨어졌다고 했는데, 25리는 한 지금 11km 정도 됩니다. 스타디온이라는 그 헬라어를 쓰는데, 이 스타디온이라는 것을 지금 계산해서 25리는 10리가 4km니까 25리는 10km죠. 그러니까 아주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한 11km 정도 됩니다. 그런데 11km도 좀 먼 거리죠. 우리가 1시간에 4km 가니까 보통 이건 한 2시간 내지 3시간 11km니까 그렇죠. 좀 먼 거리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이제 엠마오가 어딘지에 대해서는 그것은 두 번째 문제고, 그 지역으로 이제 사람들이 많이 내려가고, 또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의 사건으로 마음에 상처받은 두 제자들이 겸사해서 그곳으로 이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내려가는 일행이 적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 내려가는 무리 중에 어떤 분이 이렇게 그들이 예수님의 두 제자가 나가는 곳에 그 합류해서, 두 제자들은 열심히 서로 얘기를 대화하면서 나누는데, 당신들이 하는 대화가 무엇이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16절에 보면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나, 지금 이 두 제자가 하는 얘기는 예수님에 대한 그런 대화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와 같이 끊임없이 우리가 동행했고, 십자가의 그 모든 것이 있기까지 얼마나 소망과 이 민족을 구원할 일로 우리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못 박혀 죽으셨다니, 이제 우리가 어떠하면 좋을 것인가. 이 두 제자는 예수님께 관심이 많은 사람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그들의 눈이 가려졌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관심도 많이 갖고 하는데, 예수님이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왜 모르느냐? 오늘 본문에 의하면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생전에 알고 있었고 예수님의 그런 가르침도 들었습니다만 그 속에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이 뒤에 하는 얘기를 보면 빈 무덤에 대한 이야기도 듣고 천사가 나타났다는 여자의 증언도 들었는데도 부활에 대한 믿음이 전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하고 함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많이 한 그런 그 경향이 많이 있는데, 정작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보시면 무엇을 믿는지 알 수가 없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성경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러므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이고,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그런 것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세상에서 십자가의 사건과 같은 힘들고 어려운 것이 나타나면 그냥 자기 감정에 사로잡히고, 이 감정에 이분들도 굉장히 사로잡혀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그 상당히 어른인데도 불구하고 그 강연한 유대 남자들이죠. 그런데도 1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을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금방이라도 눈물이 떨어질 것 같이 그게 탁 써가지고 상당히 이 감정적으로도 센티멘탈하다고 어쨌든 이런 예수님에 대한 그런 사랑과 연민이 지금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그걸 보고 예수님께서 감동 안 하셨습니다. 감동 안 하시고 25절에 보면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예수님이 책망하셨어요. 울어도 눈물만이 흘려도 필요 없어요.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말씀을 믿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는지 예수님께서 들어보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니, 그 일행으로 이제 그 예루살렘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번잡한 예루살렘에서 좀 떨어진 곳으로 그 절기를 보내려 내려오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 분인 줄, 한 분인 줄로 생각하고, 아니 그러면 당신이 예루살렘에 지금까지 체류했는데 어찌 십자가 사건을 모른다는 것인가. 그러면서 18절에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오히려 이 두 제자가 알아보지 못하는 예수님을 오히려 약간 책망하는 것이죠. 어찌 십자가 사건도 모르고 예루살렘에서 뭐 했느냐는 것이죠. 그러나 정작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했다는 것을 믿지도 못하고 자기들은 눈이 어두워서 눈앞에 예수님도 못 알아보는 그런 사람이면서 지금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사건을 모르는 그것을 책망하면 되겠습니까? 자기들이 그런 처지도 모르면서 우리는 남을 책망하고 비난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는 얼마나 더 지금 눈이 막혀 있고 어두운지 그걸 생각을 못하면서, 아니 당신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도대체 뭐하고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도 모르고 우리한테 그걸 묻느냐. 이제 그런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 두 제자가 눈이 가린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으셨을 일부러 그런 것도 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으로 나타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엔 못 알아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가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무슨 동산주기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리아라 하니까 그 막달라 마리아가 곧바로 깨닫고 라보니여, 주님이시여, 그렇게 부른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육신으로는 아마 보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랑으로 사람이 변장해도, 남편이 무슨 그 연극한다고 변장해도 저 사람이 우리 남편이란 거 알아야지. 그거 못 알아보면 그거 이상한 것이죠. 그죠?
자기 자녀들이 옛날에는 뭐 학교에 한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곰인형 쓰고 온다고 해서 그 자기 자식인지 손자인지 그거 못 알아보고, 글쎄 고문 받는데 너는 언제 나왔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이 손자가 기뻐하겠습니까? 아니 할머니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그런데 이 두 사람들이 눈이 가려운 것은 불신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그의 눈을 가린 것으로 그와 같은 해석의 견해가 유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말씀에 대한 불신이 있으면 그 눈이 영안이 가려워지고,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 속에서도 그 음성을 깨달지 못하고, 갈릴리 바다에서도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예수님을 사랑하던 사도 요한은 얘들아 거기에 고기를 잡았느냐 할 때, 아 저분 주님이시다. 금방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알 베드로는 물에 뛰어들어가서 이제 주님께로 나아가죠. 먼저 그것을 깨달아 알아듣는 사람이 제자들 중에서도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영적으로 둔해져 있고 막혀져 있어요. 그러면서도 말로는 지금 잘합니다. 당신이 모르는 것 같으니까 우리가 얘기해 주겠는데, 그 나사렛 예수님은 하나님과 백성 앞에서 선지자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또 우리라는 단어를 씀으로써 이 대제사장이 자기 편도 아닌데, 그죠? 아니 예수님의 제자인데 이 예수님을 죽인 대제사장을 우리 20절에 보면 이런 표현도, 그러니까 좀 우리에게 정말로 적과 꼭 적군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자기 친구와 적을 구분하지 못하는 그런 뉘앙스가 여기에서 나타나 있어요. 그런데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어주어서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리고 이분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음으로 우리는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우리가 기다렸는데 우리의 소망이 깨졌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이렇게 잘하는 사람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왜 하나도 기억을 못하고, 그러니까 사람이 병 걸려가지고 아프고 그럴 때도 우리 마음 가운데 진실함으로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는 것이 마음으로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그건 머릿속에만 있는 것이고, 진정 죽게 되었을 때는 아유 의사 선생님이 어떻게 하면 내 살 수 있습니까 하고, 무슨 판독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것만 불고 늘어지지, 주님께서 나를 치료하시고 살렸다는 것은 마음속에 깨달아지지 않는다. 지금 십자가에 대해서 다 얘기하고 죽은 지 사흘이 되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지 못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8장 31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그런데 21절에 보면 이 두 제자들이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일어나라 살아나리라 그 말씀을 하면 지금 살아나실 것을 거기에서 기다리고 있어야죠. 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살아나셨다는 얘기를 22절에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시체는 보지 못하고 살아나셨다, 천사의 첫 증언이죠.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을 또 봤다고 하는데 도대체가 믿지를 않아. 도대체.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을 갖는 것이 얼마나 보배로운 것인지 모릅니다.
그야말로 옛말에 난 놓고 기역자도 모른다는 말이 그야말로. 그러니까 눈이 열린 사람은 아니 기역자 지금 낫이 있는데 왜 기역자를 모르냐 하는데 그 사람 아니 낫은 풀 베는 것이고 기역자 그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그거 전혀 서로 연결이 안 되는 우리. 사람이 끊임없이 머릿속에 연상으로 연결되면 머리가 굉장히 좋은 사람입니다. 모든 것이 연결이 구슬이 서말이라도 껴야 보배처럼 아무리 구슬이 많아도 그것이 진주 목걸이가 되려면 이걸 껴가지고 딱 해야지. 한 개씩 다니면서 목걸이 자랑하는 사람 봤어요? 그것은 별로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주지 못해요. 그것을 껴야 돼요.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지식의 단편으로는 인정을 못 받습니다. 그것이 껴져야 돼요. 성경의 그 가르침에도 유대인의 그 성경 공부에 구슬 깨기라는 것이 있어요. 구슬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부터 그 사람들은 이제 말라기까지죠.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구슬 꿰듯이 꿰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랍비입니다. 성경 말씀을 단편으로 이해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그 모든 것이 구슬처럼 꿰가지고 다 그냥 서로 통하는 연결이 되는. 이런 사건들이 그야말로 여자들이 빈 무덤을 보고 천사들이 부활하셨다는 얘기까지 들었는데도 일전에 예수님이 여러 번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9장 31절에도 이런 것은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하셨어요. 예수님이 자기 순환에 대해서 특별히 이런 새 제자들에게는 더 많이 하셨고 일반 제자들에게도 이 순환받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 요나의 표적밖에는 내가 보여줄 것이 없다. 그런 말씀도 하시고 여러 번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직접 지금 체험하면서도 전혀 연결을 못 시키고 깨닫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것은 말씀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것이고 좀 더 나쁘게 얘기하면 불신입니다. 말씀에 대한 불신앙으로 인하여 눈이 가려지고 열려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신 것은 이 어두운 것을 지금 깨뜨려줘요. 사탄에 매여가지고 그와 같이 눈이 가려진 그 사람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서 25절에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러면서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서 성경에 쓴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에 대한 그런 것들을 쭉 말씀해 주셨다. 말씀을 그렇게 해서 많이 공부하고 익혀야 됩니다. 설교하는 것은 시간이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성경학교나 성경대학에서 1시간, 2시간씩 공부할 때 좀 더 그것을 상세하고 체계적으로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의 3대 사역은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신 것이 3대 사역입니다. 예수님도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은 선생님입니다.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그야말로 목회자고 그것은 부흥사로 복음을 증거해서 믿으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만 해서 믿게 하는 것만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믿음의 근거가 되는 가르침이 있어야 돼요. 말씀. 그래서 끊임없이 그것을 공부하고 또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냥 부활의 영광으로 이 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나를 믿으라 그렇게 해가지고 간단하게 끝난 것이 아니라 성경 공부를 시키셨어요. 그래서 이들하고 길을 가면서 끊임없이 모세로부터 선지자의 글로부터 그 다음에는 그 뒤에 나오는 이 44절에 또 있는데 그 44절에 보면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 이것이 구약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계속 성경을 가르쳤다고 하는 것은 뒤에 있는 시편이나 성문서까지 주님께서 인용하시면서 모세는 이제 모세 오경을 말하고
선지서라는 것은 이제 구약의 예언서와 그 역사서가 그 히브리 성경으로는 다 선지자의 글입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모든 성문서를 통해서 주님께서 가르치셨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성경을 구슬을 꿰듯이 꿰어서 쭉 가자 감동이 된 거예요. 이 두 제자들이 아예 제대로 지금 성경 공부를 다 하고, 이 뒤에 간증을 보면 예수님을 그렇게 이제 깨닫는 후에 32절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성경 공부하면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도 마음이 뜨거워지고 감동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은 기쁨입니다. 기쁨.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 마음이 깨달아지고, 그러니까 이 성경 공부뿐만 아니라 모든 공부는 사실은 기쁨을 주는 것이죠. 옛날도 하기 시습지 불응 여로하, 그래서 배우고 때로 익히니 기쁘지 아니한가. 아예 공부하는 것이 사실은 기쁜 거예요. 그런데 성경 공부하는 것은 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 제게 왜 은혜가 없습니까? 그런 분은 말씀을 공부해서 성경학교, 성경대학을 다니고, 그래서 더 많이 배우면 우리가 이제 성경연구원도 그렇게 개설해서 공부를 시키고, 어쨌든 간에 수요 예배 오시는 분은 그래도 좀 강해로 공부하는 것이고, 금요일 날을 제가 이제 그 성령론을 중심으로 한 그 조직신학적인 체계적인 것을 하니까 그거 공부해야 돼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 너무 바쁘기 때문에 주일 예배만 그렇게 해서 설교 그렇게 듣고 가니까 그것은 좀 부족해요, 사실. 그래서 이 말씀을 계속 성경하고 신약하고 또 전체적인 것을 구슬깨기 한 말씀을 끊임없이 듣고 그러면 우리 속에 말씀이 가득하면 배심이 생깁니다. 사람이 밥을 많이 먹으면 배심이 생기죠. 그런데 글을 많이 읽으면 자신이 생겨요. 그리고 성경을 제대로 알면 그야말로 배심의 배가 되는 그 배심이 생겨. 그 힘이 생겨. 제가 그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논문을 써가지고 제출했더니 좀 과장하면 아니 결코 그렇게 한 것은 아닌데 이제 우리가 듣기 쉽게 하면 이걸 논문이라고 썼냐 집을. 그래가지고 제가 기분 나빠서 나도 안 쓴다고 그랬어요. 이 젊은 사람은 이 오기가 또 아주 어리석은 오기. 그러면 그 학위도 못 받는 거예요. 아니 뭐 학위 없으면 내가 죽나? 뭐 그런 식으로. 그랬더니 참 선생님이 훌륭한 거예요. 선생님이 나를 부르더라고. 그러지 말고 쓰라고.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그 아버지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쓸까 하다가 거기에 관계되는 책을 좀 과장하면 다 읽었어요. 그 참 희한한 것이 그걸 다 읽으니까 글이 저절로 나오더라고. 뭐 억지로 쓰고 그런 것은 책을 안 읽어서 그런 것이고 거기에 있는 논문을 다 찾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학교에 제가 이제 있으면서도 문제될 거 없어요. 그 주제에 대한 그 논문을 학교에서 제출하라 하는지 뭐 교수로 이렇게 할 때면 그 해당하는 논문 그냥 다 읽는 거야. 그러면 글이 제대로 나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수많은 그런 문제나 이런 것이 있어도 거기에 관한 성경의 그런 모든 말씀을 찾아서 다 적어야 돼.
치료받으려면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는 그 말씀만 하지 말고 그것도 찾고 야훼 라파 하나님 찾고 수많은 그런 사람들이 길이 나쁘다고 원망 불평할 때 모세가 놋뱀을 달아서 그것을 쳐다보는 자마다 살더라. 그것도 다 외워서 쓰고 시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사 위경에서 저를 고치신도다. 그 말씀, 성경에 이런 치료의 말씀이 무수하게 많습니다. 그 모든 말씀을 다 찾아가지고 그걸 적는 거예요. 그러면 저절로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치료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그 말씀만 붙잡는 것도 그건 생명이죠. 그건 치료가 되죠. 그러나 사람의 마음이 완악하고 둔해서 그것 가지고 잘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100번, 1000번, 10,000번, 10만 번을 써야 돼. 10만. 그런데 그렇게 쓰면 얼마나 지루하고 반복이니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치료에 대한 모든 그런 기사들을 성경에서 창세기로부터 다 찾아가지고 그거 쓰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다양하니까 얼마나 우리가 좀 지금 아프니까 뭐 별로 신나지는 않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 또 마음이 신이 나고 재미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다 요한계시록까지 하면 배심이 생겨요. 난 살았다. 힘이 생겨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어리석은 두 제자들을 그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 사람을 깨우치는데 예수님이 부활의 몸으로 내가 부활했다. 나 봐라. 그렇게 하시지 않고 시간이 좀 걸리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눈으로 보이는 기적은 안 보이면 또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모세로부터 선지자를 또 성경에 기록한 것을 자세히 설명. 말씀을 다 예수님께서 그걸 해가지고 몇 시간의 그 길을 걸어가는데 예수님이 그걸 다 압축해서 설명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눈이 열리는 이 첫 번째 지금 이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엠마오 마을에 거의 다 왔어.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냥 지나가시려는 것 맞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고 뭔가 저 사람 대인이라고 하면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런 그 훌륭한 분은 그냥 말씀만 듣거나 어떤 그런 은혜를 받고 떠나가게 하면 안 돼. 사도 바울도 이 복음을 증거하고 그럴 때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침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이 침례받고 복음을 증거한 그 바울 일행을 강권하여 그 집에 머물게 하고 그럼으로써 이제 결국 교회의 그런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이 두 제자도 지금 뭐가 뭔지는 잘 모르는데 어쨌든 예수님을 그냥 보내실 수는 없다. 그래서 그냥 지나가시는 그 예수님을 붙잡아서 억지로 강권하여 29절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그리고 때가 저물어 가고 유대인의 그런 가장 주식은 오후 늦게 거의 저녁 때 주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침이나 점심은 별로 간단하게 하고 이 오후 늦게의 식사가 그때가 이제 만찬이고 가장 주된 식사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 3번씩 그렇게 철통같이 3번 드시지 마시고 한 번으로 만찬을 딱 정해놓고 그때는 정말 아주 좋게 드시고 나머지는 간단하게 그럼 몸의 건강도 좋고 반찬 준비하는데 힘도 안 들고 그죠? 딴 때는 그냥 간단하게 그래가지고 간단하게 하실 때는 그냥
밥 한 그릇에 반찬 하나 해서 국 한 그릇, 그래 3개 가지고 먹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이 푸짐하게 먹을 때는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이렇게 해서 주시고, 그래야지 매번 그런 식으로 하면 밥맛도 없어지고 그 얼마나 번거로워요. 유대인의 주된 식사가 저녁 늦은 식사니까 예수님을 강권하여 거기서 대접하는데, 예수님은 손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원래 이 주인이 떡을 떼서 이렇게 이렇게 빵 조각을 나눠주고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오히려 그 떡을 떼서 빵 조각으로 제자들에게 이렇게 나눠주시며, 축사하고 나눠주시며, 기도와 이 성찬, 일종의 성찬과 같은 그런 것을 하시며 그들의 눈이 열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인 줄 알아보는데 예수님은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공부와 예배죠. 예배. 이 두 가지를 항상 예배도 잘 드리고, 그러니까 성찬 예배를 잘 드려요. 성찬을 드릴 때도 항상 기도해서 눈을 열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 주십시오. 이 주님께서 떡을 떼서 나눠주신 것을 받아 먹을 때 제자들이 눈이 열리고, 다른 말로 하면 마귀의 가리움이 떠나가 버려요. 그래서 그것이 없어져 버려요. 그 제자들이 지금 저녁이 다 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2시간여 되는 거리를 또 뛰다시피 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밤중이 됐겠죠, 저거. 그러니까 한 5시, 6시쯤에 했으면 한 8시, 9시쯤에 도착이겠죠. 그래서 도착해서 보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이 다른 제자들이 다 아는. 그런데 여기에서 이 두 사람의 예수님 만난 거의 증거가 먼저 있지 않냐고 34절에 보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35절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이 13절부터 35절까지는 엠마오 두 제자가 지금 주인공입니다. 그죠? 그런데도 결론은 얘기할 때는 시몬에게 먼저 보인 것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얘기함으로써 교회의 이 지도권에 대한 존중이 여기에서 나타나 있습니다. 엠마오 두 제자가 먼저 그것을 봄으로써 이 두 제자가 또 자기들이 지도자라고 그렇게 하면 또 시끄럽죠. 그래서 시몬에게 먼저 나타나시고, 누가복음에서도 먼저 시몬에게 나타난 사실을 모든 사람이 읽을 때, 그래서 시몬이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교회를 그렇게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됐구나. 그것을 보고 그 다음에 이 두 제자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감동을 맡은 것이 사람들에게 은혜로 이제 전해지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교회를 세우는 일에 힘을 써야 되고,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세워야지 자기 은혜 받은 것만 그렇게 얘기해서는 그건 아직 그 중학생이죠. 중학생은 자기 자랑을 하고 한번 그렇게 해서 1등한 거 가지고 온 천하에 다니면서 그렇게 얘기하고, 그러나 그 집에 아버지가 안 계시면 자기가 어떻게 공부해서 1등하겠어요? 신문 배달하면서 1등하기는 쉽지 않죠. 그런 것처럼 교회의 그런 주인이시고 또 교회의 지도자에 대한 그런 존중심과 그래서 전체를 살린 일에 항상 마음을 우리가 두고 있으면 모든 교구나 각 조장 구역장님이 일심하고 연합할 수 있고, 아무리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해도 그것으로 인하여 분란과 다툼이 생기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우리가 다 받아야 되는데 은혜를 많이 받으면 고린도 교회처럼 시끄러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최고라고. 그러면 안 되죠.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니까 자기를 사용하신 그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깨닫고 은혜 많이 받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엠마의 두 제자들이 그렇게 말씀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서 눈이 가려워져서
예수님과 가까이 그 몇 시간을 가면서도 못 알아봤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성경의 모든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에 대한 것을 쭉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제 일종의 예배 드리는 것이죠. 그 떡을 뗄 때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서 그들을 주매 그들의 눈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공부하고 예배 열심히 드리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보게 되는 영광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로 충만하게 체험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